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분과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구호가 아니고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가 인사합니다. 언약의 실현 속에 있는 절대 제자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은혜교회에 참 의미 있는 날입니다. 다른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23년 전에 10월 20일 날짜도 똑같습니다. 오늘은 날짜까지 10월 20일 주일로 되어서 이제 오후에는 그 현장에 가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생명,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예수 능력, 예수 증인, 이 언약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바로 23년 전 오늘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실력이 있고 우리가 또 힘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한 복이 있는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 놔두고 다른 데서 자꾸 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예수 이름 갖고 돈 많아가 행복하려고 그러고 예수 이름 갖고 출세해서 행복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과 그 다음에 지위와 명예가 우리에게 행복 줄 수 있느냐? 없어요. 그 행복 줄 수 없는 것, 행복의 기준이 아닌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으니까 아무리 예수 믿는다 해도 내게 참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가 복이 있다 했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안 되지면은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틀린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10년을 믿었든지 20년을 믿었든지 가면 갈수록 직분을 받을수록 더 갈등이 되어져요. 진짜 내가 뭐 때문에 복이 있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완전히 끝낸 줄 믿어질 때에 진짜 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복이 있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하셨어요. 그게 뭔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뭔가? 내 때문에 내가 바른 신앙 고백했는데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됐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안 돼. 그건 복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공직에 나가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갔는데 우리 교회는 안 돼. 그러면 내가 그거 복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네가 아는 그 그리스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은혜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그 우상이에요.
그게 아니면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지위 그거 우상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것이 나를 괴롭히고 그것이 내게 근심거리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생 모든 문제 끝.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네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리라.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세상 어떤 흑암의 권세도 그 교회는 이기지 못해요.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는 뭘 가지고 사느냐? 천국 열쇠를 가지고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땅에 있으면서도 흑암 권세를 묶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천국 열쇠를 네게 주는데 네가 이것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 비밀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는 참 우리가 이 언약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해외에도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거기에 RTS 생겨서 그래서 저도 또 RTS 강의 갔다 왔습니다. 오늘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있는가, 오히려 너무 큰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그 축복을 등한히 여기고 있지 않는가. 오늘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흉내내가 안 됩니다. 흉내내가 될 게 있고 우리가 연극해서 될 게가 있는 것이지 신앙생활은 흉내를 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되죠. 이번에 가서도 과목이 제가 구약 총론입니다. 구약 총론할 때에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뭔가?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너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야 되냐? 그리스도 관점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도 이 성경 볼 때에 예수님 관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것을 전부 예언해 놓은 거죠. 구약에는 세 사람 이야기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 이 세 사람의 이야기로 딱 엮여져 있는데 언약으로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 모세 오경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오늘 또 우리 주님이 나의 제사장 되셔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게 진정한 평안이 와요. 그럴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유월절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세상에 임하는 심판과 저주, 재앙, 죽음이 완전 넘어가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유월절인 것입니다. 진짜 주님이 왕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그 그리스도가 될 때에 우리 한 사람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구약의 지난주에도 조금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사장을 세워라. 제일 먼저 세운 직분이 뭔가? 제사장 직분을 제일 먼저 세웠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 또 왕 직분들을 하나님이 전부 세워가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뭔가?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읽어보니 헷갈리죠? 저도 헷갈립니다. 이 다 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만 알면 됩니다. 중요한 것만.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하냐? 제사장 옷을 만들어 입히는데 전혀
다른 옷, 정말로 정성을 들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장 옷을 만들어 입힙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옷 이전에 구약의 제사장,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제사장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 그게 제사장이에요. 뭐가 중개 역할을 하느냐? 언약의 피 가지고 중개 역할을 해요. 그 언약의 피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됐어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릴 거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 깨뜨려 버릴 것이다. 근데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거, 피 언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 언약을 아담에게 가죽옷으로 지어 입히면서 피 언약을 주신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개 역할을 했는데, 무엇 가지고 중개 역할을 했느냐? 그리스도의 피 언약 가지고 중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사람들을 살려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열국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니까 이제는 규모 있는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이 맡겨서 흔들리지 않고 그걸 사역할 수 있도록 아론의 레위 지파의 아론 후손들로 제사장을 맡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약에 보면은 이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누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노아예요. 노아는 가정에 제사장 직분을 누렸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가정에서 행했어요. 방주에서 내려와서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 피 공로, 대속의 은혜를 노아는 제사장 역할로 누렸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7절에 너 거기서 빠져나와, 이사란 말 아니죠. 빠져나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피 언약의 주인공이 오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단을 쌓았더라 그래요. 제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12장 7절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말씀 듣고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피 언약을 가진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이삭 창세기 26장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족장들은요 전부 다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어디에서? 장막에서. 어디에서? 자기 일터에서.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더라.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누가 봐요? 이방인이 보는 거죠. 누가 봐요? 그 가정의 자녀 손들이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족장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듯이 가정에서 모든 가장들이 이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거를 하셔야 돼요. 야곱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너 제사장 역할 제대로 똑바로 해라. 그거 안 해가지고 지금 디나가 세겜에 가가지고 강간당하고 사건 터져가지고 너 정신 차려라. 제사장 역할 제대로 좀 해라.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한 거 있죠. 오늘 우리는 내가 복음 누린다 한데 그 복음을 어떻게 누려요? 내가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내가 왕직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게 제사장 누리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직 제대로 한다는 것이 그게 제사장, 그게 복음 제대로 누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이후의 시대의 제사장, 하나님은 이제 국가가 형성되니까 제도적으로 제사장직을 처음 세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은 레위 남자, 레위 여자 후손들에게 이 제사장 직분을 줘요. 왜? 가장 피 언약을 확실히 알고 있는 족속들이니까. 원래는 야곱의 기도를 들어보면은 레위는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야곱이 12아들 축복하는 거 보라니까요. 도저히 축복 못 받아요. 근데 아마 그 후손들 중에서 그 기도를 듣고 한을 가진 것 같아. 그게 누구냐? 레위 남자, 레위 여자,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예요. 근데 모세가 그 아버지 그 어머니 밑에서 피 언약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한 번 희생하니까 알아들어 본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로들에게 얘기해라. 장로들이 다 알아듣고 6월절 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거였습니다. 오늘 피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 아는 사람이 이 시대의 제사장이에요. 그거 언약 아는 사람이 이 시대에 저주를 끊고 재앙을 끊고 그 언약 아는 사람들이 가정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사장 직분을 누구에게 주느냐? 레위 지파 아론에게 주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들은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이유가 뭔 거예요? 피 언약에 대한 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무슨 신앙이 되어야 되냐? 이처럼 오직 그리스도 신앙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피 언약의 비밀을 아는 레위 지파로 제사장을 이어가고 예배의 섬김을 위해 따로 분리해버리고 그들에게는 영토를 주지 않아요.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일심전심 지속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승리해서 하나님께 가져오는 그 예물로 너희들은 살아라. 오직 뭐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으로 말하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영토를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까다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면서 거기에 전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지명해서 위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받고 싶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직분 주느냐? 아닙니다. 내가 받기 싫다 해가지고 또 내가 안 받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직분은 하나님이 무조건 은혜로 주신 거예요. 때로는 좀 모자라는데도 하나님이 주셔요. 왜? 우리는 원래 모자라는 거예요. 원래 모자랐지만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지도자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 완전한 자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그 모자람에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해서 증인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지명하고 위임했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받은 이 미션이 지위나 명예가 아니라 맡은 사명이 중요하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사의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로의 직분을 주시고, 권사 직분, 집사 직분을 주셨다. 그건 지위가 명예가 아니에요. 세상은 그것 가지고 지위로 명예로, 그러나 교회는 지위 명예가 아니라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받는 것입니다. 왜 실수하느냐? 그걸 지위로 여겨서 그래요. 왜 실수하느냐? 그게 명예로 여겨졌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제사장 직분, 선지자 직분, 왕적인 직분, 이거는 섬기라고 준 사명입니다. 아론의 후손에게만 전수되었다. 그것은 정치에 관심 가지지 말고 정치에 영향받지 않고 너희들은 항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 신약으로 말하면은 그래서 아론의 후손에게만 주는 거예요. 오직 제사장 직분이 정치에 영향받으면은 메시지가
이 사람한테 유익하도록 나가야 되고, 이 사람이 내게 유익 주면은 이 사람한테 유익되도록 메시지가 나가야 돼요. 왜? 그 지위가 이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저 사람 때문에 흔들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아론의 후손에게 그냥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왕의 말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부자의 말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냥 오직 직분이 흔들리지 않는 직분으로 담대하게 그 직분 행하라고 레위 후손에게 준 거예요. 제사장 직분이 그런데 손상당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17장에서 18장에 보면은 레위 지파 한 소년이 예배가 무너지는 시대가 되고 제사장 직분이 무너지는 시대가 할 일이 없어가 여기저기 다니는데 미가의 집에 떡 가가지고 거기서 그래 한 가정에 제사장 직분 생활하다가 단지파가 또 쫓아다니다가 이 제사장 같은 거 하나 있네. 너 그 집에 혼자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단지파에 그 제사장 하는 게 더 안 낫냐 또 뒤로 가게 되고 제사장 직분이 무너진 시대예요. 이유가 뭔가? 예배가 무너졌어요. 언약 있는 예배가 무너지니까 그거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전부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백성도 자기 멋대로 하고 제사장도 자기 멋대로 하고 지파들도 자기 멋대로. 예배가 무너져요. 예배가 무질서한 시대. 사무엘상 3장 4절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은 흔히 보이지 아니하고 엘리의 눈은 어두웠는데 육신의 눈 어두운 건 괜찮은데 영의 눈까지 어두워진 거죠. 이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웁니다. 제사장 직분이 뭔지를 아는 거, 선지자 직분이 뭔지를 아는 거, 왕직이 뭔지를 아는 거, 사무엘. 그것도 한을 품은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육신적인 어려움으로 속지 마시고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나시린의 언약은 뭐예요? 오직이에요. 오직. 오직 복음만 아니면 이건 안 된다. 그게 나시린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왕정 시대를 열어가고 렘넌트를 길러가는데 미스바 운동했어요. 다 모여. 이제는 다 모여라. 어린 양을 잡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온 사면의 블레셋을 다 꺾어버리시고 그러면서 사무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갔기 때문에. 사무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무엘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갔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움직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라기 시대 또 위기가 왔어요.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제사장 제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제사장이 먹을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예배가 무너졌고 제사장직이 무너져가지고 이제는 제사장이 예배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 그냥 돌아다녀야 되는 형편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이 끊어져 버리니까 400년 동안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진 시대가 말라기 시대가 된 거예요. 말라기 때부터 세례 요한까지 하나님이 침묵해 버려요. 오늘 제사장직, 예배, 선지자직, 하나님의 말씀, 왕직,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 역할, 뭐로? 피 언약 가지고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예배에 관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선언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 빛, 둠밈, 완전함, 제비 뽑기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은 제사장에게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을 줬는데 그걸 위임해 준 것이요. 그래서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지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래서 제사장 옷 어떤 의미가 있느냐? 두 번째입니다. 제사장이 중요한데 제사장 옷에 담긴 제사장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 의복에 담긴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하나하나 나타내 줍니다. 의복은 일반적으로는 신체를 보호하지만은 이 에봇은 뭐가 있느냐?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데 신분은 권세가 따라오는 거죠. 우리 주님의 제사장직을 거기에 나타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의 조건에 맞도록 해요. 제사장 옷 만드는데 하나님 몇 번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한 대로 만들었더라. 7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7부분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사장과 그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작 때마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수예요. 둘은 계약의 수고, 3은 거룩한 수, 성삼위 하나님, 4는 고난의 수, 지상의 수입니다. 5는 세상의 수, 6은 마귀의 수, 7은 완전수 그래요. 7번째 날 하나님이 모든 만드는 것을 그만하시고 쉬었더라. 완전수가 됩니다. 12는 택한 수요, 1000은 많은 수,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번 말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 순종하는 것, 전폭적인 순종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주님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복장에는 12지파의 이름이 들어가요. 뭐로 들어갔냐? 보석 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제사장 옷에는 에봇이라는 견대가 있어요. 허리띠겠지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12지파의 이름이 좌우로 딱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귀중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귀중하냐? 주님의 몸에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흉패, 가슴이지요. 여기에는 흉패가 있는데 보석을 12개 딱 따라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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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 그건 뭐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흉패는 가슴은 사랑과 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보배로운 존재다. 아마 여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배들이 거기 다 있어요.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놨어요. 그럼 뭐를 얘기했냐? 주님의 가슴에 우리의 이름이 있고 주님의 가슴에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단단한 실과 변치 않는 금실로 엮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요. 로마서 8장 30절에서 39절을 볼 것 같으면은 누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라 그 어느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금실로 단단한 실로 흉패에다가 꿰매었다. 누구도 그걸 떨어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도는 하나님의 가슴에, 주님의 가슴에 사랑을 느끼는 존재요,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보배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패, 머리에 쓰는 관입니다.
그 머리에 쓰는 모자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 있어요. 대제사장의 성결을 보증해 준 겁니다. 오늘 성도들의 성결을 누가 보증해 주느냐? 우리 주님이 보증해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다.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보증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 구별됐다, 대제사장 위에 여호와께 성결. 오늘 왜 관에 그걸 적어놨냐? 우리 머리에 각인되라고. 그걸 쓸 때마다 여호와께 성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했었을 때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각인 뿔이 체질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뭔가 성패입니다. 머리에 쓰는 거. 그러면은 너무 복잡하니까 여러분 다 알 수는 없어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제사장 의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가슴으로 지금 기억해요. 몸으로 지금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가슴,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낸다. 그게 바로 흉패 속에 있는 둠밈과 우림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교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사장의 미션을 회복하라.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 16절,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구약의 아론의 지파로 아닌 다른 계열을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느냐? 큰 대제사장. 구약에는 큰 대제사장이 없어요. 그냥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론의 지파를 따라오지 아니한 한 대제사장인데 그게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살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제사장이 한 분인데 그분을 뭐라고 했냐? 큰 대제사장. 구약에 많은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들보다가 더 높으신 진짜 제사장이 누군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큰 대제사장이심을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입니다. 이제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고 우리 성도는 뭔가? 만인 제사장이에요. 구약의 제사장처럼 우리는 이제 직접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유대라 휘장이 찢어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피 언약을 가지고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 속에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잖아요. 구약시대 같으면 절대 못 나가지. 베드로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지금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제사장이기도 하고 우리는 왕이기도 하고 우리는 선지자인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지자. 베드로는 사고는 많이 쳤는데 신앙 고백 하나는 기가 차게 하는 거예요. 오늘 좀 실수하더라도 언약만 굳게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막 온갖 것 저지르 다 하는데 성격 따라가지고, 근데요 신앙 고백은 하나 기가 차게 해요. 오늘 우리는 오직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선지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제사장이다. 신분을 회복하라. 왕적인 신분, 선지자적인 신분, 제사장적인 신분.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의 대제사장은 누군가? 그거는 목회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조직이 있으면 항상 그 부분에 책임져야 될 분들이 있고, 그러면서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지도자들인 겁니다. 반드시 지도자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왜 교회가 무너지고 왜 교회가 팔려가느냐? 이러한 지도자 한 사람이 제대로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무엘 같은 지도자 나오니까 나라가 살아요. 다윗 같은 진짜 왕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나니까 나라가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왕 같은 지도자, 선지자 같은 지도자, 제사장 같은 지도자를 우리가 길러내는데, 오늘 또 안류주일입니다. 그래서 안류주일에 이번에 주신 말씀이 뭔가요? 지금 주신 말,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된 지도자를 길러내야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직자를 지도자, 사역자로 삼기 위해서 안류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산업인들도 안류 보내가지고 지도자로 세워야 되고, 237 목회자 전도 훈련해야 되고, 237 렘넌트들이 이제 미국에서 일어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 중간 지도자, 그런 사람들을 곳곳에 세우는데 지교회도 세워야 되고, 그러면서 곳곳에 전문교회도 세워야 되고.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사장을 제일 하나님이 제도를 제일 먼저 세우시고, 제사장의 옷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 그 제사장 옷에 다 들어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에는 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 중심, 자리 중심, 이익 중심의 틀을 깬 초대교회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러한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유대교회 예배, 중세 예배의 틀을 깬 오직 말씀 중심의 모임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화된 교회, 선교의 틀을 깬 현장 중심의 목회하는 교회, 대제사장, 그러면서 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모든 재난과 재앙과 저주를 끊어주는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이 너무나도 귀중하기에 거기 제사장의 옷 에봇에 그리스도의 가슴과 사랑과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가 만인 제사장 시대에 살아가는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었습니다. 사람 중심, 자리 중심, 이익 중심의 틀을 깨버리고 초대교회의 성령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오직 말씀 중심, 현장 목회 중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